시편 85편은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태와 기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편 연구자들은 본문에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는 1절 말씀을 근거로 시편 85편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후의 점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기억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의가 이루어질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은 학문적으로 세 개의 주요 단락, 즉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연은 1절에서 3절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연은 4에서 7절로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연은 8절에서 13절로 하나님께서 주실 평화와 의로움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노래합니다. 이제 시편 85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5편은 첫 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차는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과 백성을 기쁘게 여기시고 애정을 품으셨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기에 그들을 포로된 상황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물리적인 귀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라고 고백합니다. 사하시고라는 히브리어 나사로 죄를 들어 올리다, 가져가 버리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죄의 짐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덮으셨나이다 라는 히브리어 카사는 죄를 보이지 않게 가리시고 감싸 안으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구속사적으로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백성의 죄악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돌이키심으로 백성을 향한 심판을 끝내시고 다시금 사랑으로 감싸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이 진노가 아닌 자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과거 하나님이 베푸셨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지쳐서 그 기억이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고난이 가져온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던 그 은혜로운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 구원받았던 경험이라는 든든한 뿌리 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과거의 감사와 찬양에서 벗어나 현재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마치 감사했던 마음이 현재의 고난을 직면하며 간절한 탄원으로 바뀌는 듯한 흐름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3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진노를 거두셨다고 고백했는데 다시금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현재 백성들이 여전히 고난 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자비를 구하는 백성의 간절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처한 위기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85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본디 영원히 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죄로 인해 잠시 진노하셨을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과 언약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 구원을 얻기를 간구하며 인자하심과 구원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백성이 소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임을 분명히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인자하심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과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에서 또 다른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탄원을 아뢰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도 끈질긴 간청 앞에 응답했거늘 하물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뢰의 길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8절에서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시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편 기자는 이제 침묵하고 자신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들으니 하는 표현은 시인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제의적인 배경을 암시하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바로 샬롬,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단순한 평화를 넘어 관계의 회복, 온전함, 그리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의 고난이 끝나고 과거에 경험했던 회복을 다시금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은 히브리어 캐실라로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확신을 뜻합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이 그들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죄악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순종과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9절은 이 화평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까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원을 기대하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이며 이는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약속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통치하실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구속사적 약속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공동체에 나타날 아름다운 변화들을 그림처럼 펼쳐 보입니다. 시편 85편의 절정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인 인애, 진리, 의, 화평이 마치 인격체처럼 서로 만나고 입맞추는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복음의 진리를 예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이 조화를 이룬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에서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뻗어보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진리가 마치 씨앗처럼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와 온 땅을 적시는 모습은 하늘과 땅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조화를 이룬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는 완전한 평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회복은 일상의 삶에서도 풍성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선물을 내리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땅에도 물질적인 풍요와 결실로 나타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영역에 미치며 그 결과는 풍성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13절에서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의인화합니다. 의가 마치 신하처럼 하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닦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의는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오늘 시편 85편은 하나님의 사람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되 평화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진리를 수호하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조화로운 미래를 소망하는 삶에 대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압력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내부적 저항력, 즉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현재의 어려움을 회복시키시며 미래에 당신의 놀라운 영광과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 제13차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